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상자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온 세계가 함께 하는 이 구호 작업이 빠르고도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도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튀르키예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던 터키라는 곳인데 복음이 정말 가장 어느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복음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큰 재앙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부흥의 그런 회복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족의 생명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많은 사상자들 하나님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또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속하게 이 추위 가운데에 아버지여 구호의 손길이 도착하고 안전하고도 빠르게 하나님 이 구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어서 더 이상 또 사상자가 생명을 잃은 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시작하는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 새로운 이 시대가 펼쳐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던 그런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세대가, 그 다른 세대라고 한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아시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은 다른 세대가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존재했다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소욕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랐던 그 시대와 참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안 돼서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할지 모릅니다.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부모에게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된 우리들도, 이 기성세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의 결단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그런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현실을 살면서 그런 세상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내 결단과는 달리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이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그랬을지라도 내가 다 큰 어른이고 부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는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리고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다음 세대에 먹이고 목양하는 일로,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의 우리 여러 아이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세대를 흘러가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꼭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되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영적 아들로 낳고 키워낸 것처럼 그런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최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았고 우레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고, 그리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가 바로 이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대, 하나님의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세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누굽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렸던 그런 가운데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세대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다른 세대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이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고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됐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잃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세대가 괴로움 속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와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비참함과 이런 고통스러움과 이런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함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 아래 살게 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해질녘에 만종, 이 저녁을 알리는 종이 울려 퍼지자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감자를 캐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 안에 이제 바구니 가운데 있죠. 그 안에 감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또 여러 그림을 또 그렸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든지 여러 그림들을 그린 이 밀레, 장 프랑수와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에 그의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손자인 밀레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믿음으로 이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라고 가르쳤던 이 할머니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고 밀레는 그림 하나에도 영혼을 담고 그림 하나에 믿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화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체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때에 맞는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오늘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의 말을 그 어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주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잘 자라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1층에서 다 기도 후원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또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되고 그 어린 생명과 하는 진실한 약속이 돼서 정말 1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